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오늘 우리 설교 제목 감격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마다 감사가 됩니까? 모든 것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배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성도로 만드시는 작업이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성도로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 그게 뭐냐? 가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돈의 귀함을 알아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지 않은 사람은요, 돈 귀한 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보면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의 귀함을 알아요. 옛날에 가난하게 살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기 넉넉하고 입을 것 많고 뭐든지 풍속에, 그러면은 과거를 통하여 보면은 뭐가 돼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가난해 봤던 사람이 돈의 귀함을 알고,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치료를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건강이란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격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믿었던 사람들 앞에 배신당한 거로, 상처받았던 거로, 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왜? 감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생시키고 걱정시키고 어려움 주는 게 본심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 여러분, 하나님 혹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나 미워서 이러시는구나, 나 죽으라고 이러시구나, 그게 아님을 깨닫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참된 신앙을 생활할 수 있는 자격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실패하는 겁니다. 그 모델이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시켜 주었지만 해방받은 광야에 나와서 감사했어요? 불평했어요? 불평했잖아. 원망했잖아.
결국은 그들이 감사할 줄 모를 때에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진노가 뭐요? 깨달을 때까지 광야 살아라. 그게 40년이요. 성경은 우리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문은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을 했어.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어.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면서 감사하면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편 126편의 찬양을 통하여 뭐를 아는 겁니까? 바벨론 포로 살 때에 얼마나 고생하고 불순종해서 유다 나라가 망했을 때에 얼마나 처참했는가를 부모들을 통하여 배우고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배웠기 때문에 이들이 귀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때에 진짜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보면은 그들이 나라가 망할 때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는가를 철저히 기록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52장 10절에서 11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라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을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왕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며 백성들은 편했겠느냐? 아닙니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을 때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레미야 49장 15절.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방종하고 거역하고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가운데 작아지게 만들고 멸시받게 만들었는데 그러한 현실이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5장 12절.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였나이다. 그것만 아니요, 부모가 보는 앞에서 처녀들이 유부녀들이 성폭력을 당합니다. 에레미야의 5장 11절에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가 성폭력을 당하고 비참한 멸시를 당하는 너무 처참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머니 품에서 어린 자식이 굶어 죽는 상태에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2장 12절에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부모 품에서 자식이 굶어 죽으며 엄마 먹을 것 좀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하나님 백성들 앞에 요청하는 것이 있었어. 그 요청하는 게 뭐냐? 시편 137편 3절 4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의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일하고 있는데 일로 와봐. 너희들 신 앞에 노래하던 거 있지? 한번 노래 좀 불러봐. 불러. 그러니 하나님께 찬양하던 그 노래를 자기들을 끌고 온 대적자들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을 그들이 부르라고 할 때에 얼만큼 부끄러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처지까지 떨어졌더니 여러분 얼만큼 포로가 되어 끌려간 자들이 멸시와 천대와 바닥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정을요 표현하는 시편 137편 8절 9절에 나와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굉장히 많이 봤어요. 뭐냐면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데 이 바벨론 나라를 진짜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이들을 심판해 주는데 심판하는 나라가 와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어린아이들, 바벨론 백성의 어린아이를 돌에다가 탁 매대하게 쳐가지고 완전히 죽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요청인데 그 뭐냐? 그렇게 하는 그 나라가 복이 있다 그 말이니 우리나라 뭘뭐요? 하나님 원수 갚아 주소서. 여러분 제가요 옛날에 가난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 교육할 때에 우리 목사님들이 간 적이 있어요. 김용기 장로님이요 어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옛날에도 복잡했지만 참 얼마나 사람 많았어. 근데 일본 사람이 다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 한국 사람이 어린 아이가 한 초등학교 한 4, 5년짜리가 서서 가다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그 의자에 이렇게 기댔다는 거야. 근데 그 기대면서 이 일본 사람의 그 손에 이게 기댄 게 닿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람 딱 일어나더니 그 어린아이를 사정없이 막 때리는데 같은 동족으로 가슴이 얼마나 하는지 우리가 이 일본 사람에게 이런 억울한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야 되겠냐? 청년 김은기가 내가 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라도 감당해야 되고 만주로 갔대. 뭔가 운동을 좀 하러 갔나 봐. 그러니까 그 꿈을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 중국 사람들의 호빵이란 게 아마 저는 안 봤지만 이만한가 봐요. 붙인 게 많아가 두꺼웠네. 탁 주면서 자네 이걸 먹어라 그러더래. 먹으려고 그러니까 아니 가운데서부터 먹어 그래. 아 이걸 가운데서부터 어떻게 먹은 건가? 뭐라 그러면 야 호빵 이것도 가운데서 먹지 못하는 사람이 뭐? 나라를 살린다고? 네 주제나 알아라. 생각이 옳다고 해도 네 주제를 모른다. 책망을 하라. 그때 그렇게 깨달았대. 아, 야망과 포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생각한 게 뭐냐? 농군을 키워야 된다. 농군 학교로 해서 만데 농사 짓는 군인이 아니고 농부가 아니고 농사 짓는 군인이라는 농군 학교를 세워가지고 농군들에게 의식개혁을 시키면서 그때 농경사회니까 우리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농군 학교를 하게 된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뭐요? 일본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핍박받고 멸시받는 것에 대한 분노를 느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에 그들과 끌려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멸시를 받으면서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6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에 얼마나 감격한 말씀인가가 오늘 시편 본문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이들이 드리는 예물이 뭐요? 감격으로 드리는 예물이란 말이야. 감격으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그랬구나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겐 뭐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잡히고 세상에게 잡히고 죄에 묶이고 그 암의 세력에 묶여서 갖은 고통당하며 모든 것이 마귀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육에서 영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런 삶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들과 같은 감격과 감사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6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한마디로 뭐요? 포로 귀환되는 이 역사는 뭡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었단 말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신 것 이루시는구나. 이걸 느끼고 믿어지는 가운데에 귀환으로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이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냐 그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격이 오늘 우리는 뭐가 돼요? 구원의 감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란 말이에요. 아멘. 뭔가 좀 내 뜻대로 안 되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건요 완전히 초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돌아왔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애가가 아니고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3장 13절에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뭐냐? 성전을 지어들여 수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 보니까 하나님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고국에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바라보던 것이 이제는 고국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었다는 감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통곡하고 어떤 감사로 할렐루야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이 역사 속에서 그들이 사로잡혔는데 이것이 우는 소리인지 찬양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온 사람들이 감동 속에 있었다. 이것이 에스라서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자기들만 다 온 게 아니야. 아직도 먼 타국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어. 그거를 기억하는 게 오늘 4절 말씀이요. 시편 116편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포로 귀환이 3번이잖아. 3번 됐잖아. 수룹바벨을 통하여 한 번 1차, 그 다음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2차로, 나머지는 누구야? 하여튼 3번째 총독으로 온 저기로. 그래서 3번 될 때에 오지 못한 자기 동족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들도 보내달라고 여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때요?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농사를 집니까? 오늘 여기 시편 116편 5절 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들의 감격 속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죠.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우리가 볼 때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우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 근데 지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는 어떤 감격어? 하나님, 내가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니요. 자유민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해방받아서 이젠 농사를 짓는 것이 주인을 위한 농사가 아니라 내 농사를 짓는 씨를 뿌리니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여러분 이 감사가 얼마나큼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기적 속에 살고 축복 속에 사는데, 우리가 보통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를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이요, 우리나라에 이제 대통령으로 정부를 세웠을 때에 그 당시에 양반과 상민, 주옹과 종들 이런 거로 있는데, 양반들이 그걸 제도를 일제시대에 막 무너뜨리는데도, 법을 무너뜨리는데도 현실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느냐면은 양반들이 땅을 다 가지고 있어. 상민들, 상놈이라고 해요. 상민들이 뭐냐? 소작인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50%는 주인에게 주고 50%고 사는가, 맨날 가난하게 살아. 아무리 법으로 양반 상민 없앴다 하더라도 현실은 그러지 않은 거야. 그러한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뭐냐? 토지 개혁을 했어. 토지 개혁을 했는데, 토지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 양반들이야. 돈 있는 사람인가. 계속 반대를 하는 거야. 그래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강제적으로 막 밀어나갔는데, 그러니까 독재라고 말이 나왔다는 거야. 독재로 하는 거야, 독재로. 그런데 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토지 개혁을 만드는데, 그래서 법으로 국회에서냐 토지 그 값을 300%로 잡고 1년 농사 지는 게 50%로 해서 50%로 그 소작인들이 갚아 나가가지고 이제는 6년만 되면은 7년째부터는 자기 땅으로 살아간다 하고 국회의원들이 정했는데, 대통령이 쫙 꺼버리고 뭐야 이거 안 돼 150%를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120%니까 3년 정도 만 하면은 내 땅 되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 대통령이 강압적으로 토지 분배 예정 통지서를 보냈대. 지주대를 다 이제 국가에서 이것을 다 해가지고 나눠줄 저기 팔 거다라고 했대. 그래서 이 지주들이 딱 받아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근데 국가에 이제 뺏기게 되겠으니까 막 내놓은 거야. 자발적으로 막 우리 땅 판다 막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150%가 아니고 120%가 떨어져 버렸대. 막 다 내놓으니까 막.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저 전라남도 전라북도 막 농사 짓는 평야에 1년 2년 농사 짓는 것 가지고 땅을 자기가 농사 짓던 걸 막 사게 된 거야. 얻게 된 거야 막.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는 이제는 2, 3년 만에 그냥 막 자기들 땅이 막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막 신나가지고 막 농사를 막 짓는데 6.25가 뻥 터진 거야. 6.25가 터졌을 때에 남노당, 남한에서 노동당을 조직한 이 사람들이 뭐가 그랬냐? 김일성한테 가서 내려만 오십시오. 내려만 오면 다 공산화 됩니다. 왜? 소작인들이 다 주인들 앞에 학대받고 있으니까 이제 내려만 오면은 땅 준다 그럴 때는 다 공산당 될 거 아니요? 그래서 6.25가 딱 터졌는데, 곧 터진 게 뭐냐? 자기 땅 만드는 지 2년 만이라는 거야. 그 공산당이 딱 내려올 때에 이 농사 짓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땅 돼가지고 농사를 좀 살만하는데 공산당이 내려와? 안 돼. 반대. 그래가지고 다 반대를 해가지고 나만이 공산당이 안 됐다는 거야. 만약에 2, 3년만 놓쳤다면은 자동적으로 공산당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이게요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에 토지개혁법에서 나오는 산 역사적 증거야.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지금 공산당 속에서 예수도 못 믿고 북한 고생하는 거와 똑같이 할 것인데, 여러분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보면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은요 기가 막힌 게 너무 많아. 그 역사에 보면 김일성이가 6.25 남촌에 가지고 서울에서 3일을 머물렀대. 3일을 왜 머물렀는지 지금도 답이 없다는 거야. 만약에 그때 3일을 머무르냐고 계속 남침했다면은 그냥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 3일을 머물렀다가 하니까 미군들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 국군들이 방어전선을 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진짜 우리나라가 위기 속에 있어서 부산만 남고 다 적화될 때에 거기서 막 견디고 있는데도 막 이게 너무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님이잖아요. 막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금식 기도하고 막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역사라든지 또 인천 상륙작전 이런 모든 게 보면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추수감사절 예배드리고 신앙의 열매를 주 앞에 드리는 이런 예배가 감격의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시제가 뭐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노래는 포로 귀환되어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 지어놓고 감사해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시편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시편 이 역사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감사에 대한 감격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내가 만들어져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마음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요? 감사와 감격이 신앙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돼. 감사와 감격으로. 이게 없으면은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 가지고 일반 사람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하는 강사들 보면서 옛날에는 경제 사업 망했다가 기적을 베풀어 잘 되는 거,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거, 막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간증보다는 조금 숙달되지 않고 어제도 말 떠듬떠듬 하면서 답답하게도 말했지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만들어졌다는 간증들.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기적이란 게 뭡니까? 그 아이가 고침받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그 고백. 이게 진짜 간증들이에요. 여러분 그 듣는 간증만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기적 속에 산다는 간증이 나와야 됩니다. 그 간증이 감사로 나와야 됩니다. 감격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이거 회복하는 게 추수감사절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해야 돼. 뭐든지 감격이 돼야 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말하는 감사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지키시리라. 여러분 감사 훈련하십시다. 감사를 계속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기쁨이 나옵니다. 기쁨이 계속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요? 만족함이 나오고요. 만족감, 자족감이 나오고 계속 나오면 뭐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적이고 방법인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감사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격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격으로 드리는 예물이 돼야 되는데 헌금만 예물이 아니라 내 몸이 예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이걸 눈을 떴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전쟁에 나가 이기면은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좋은 금은 보화를 하나님께 드렸어.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면 또 드렸어. 그러니까 영적인 부익부가 되는 거야. 오늘 우리도 여러분 정말 영적인 부익부가 돼야 됩니다. 계속 부익부 훈련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셔놓고 보고 계셔. 하나님은 물질을 주고 다 줘. 건강도 주고 시간도 주고 은사도 주고 다 주시놓고 하나님 뭐냐?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고 기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하면 실망하시고 조금 받은 것 같은데도 감사하고 감격하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네가 진짜 그릇이다. 그거 부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지혜는 뭐냐?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 절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릴 때쯤 되면은 다시 회복시켜주는 절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와 감격의 삶으로 드릴 때 이게 뭐냐? 감사와 감격은 뭐냐? 믿음의 열매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열매가 뭐로 보여지냐?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만들어가는 거야. 관계 맺음. 그래서 감사를 자꾸 하게 되면은 그 감사에 하는 삶의 인생이 뭐냐? 열매가 맞아요. 요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신앙관계를 기억하며 항상 우리는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자존감을 만들고 더 하나님의 귀한 역사 만들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